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하고 듣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복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도 복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82문을 잠깐 살펴봤죠.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그래서 전도서 7장 82문 한번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한낱 사람은 그 누구도 타락 이래로 이 생애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날마다 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의인이 있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욥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라서 욥에게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따라가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욥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 욥이 말 그대로 의인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르기 때문에 욥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했죠. 전도서 7장 20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됐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중간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 정도라는 건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낫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아주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우리가 낫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법, 율법 안에는 십계명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국가법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 다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그래서 성경에 어떤 때는 율법 그러면 십계명을 말하기도 하고 세 가지를 다 말해요. 율법, 제사 드리는 법, 이게 나라를 통치하는 법, 이걸 세 가지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를 말하기도 하고 제사 드리는 법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율법 나오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에는 십계명,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이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한 번에 말하기도 하고 하나씩 말하기도 하고. 그게 그래서 의인은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가 의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절 20절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죠.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에요. 구약의 제사법, 이스라엘의 국가법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진 않아도 되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 율법, 십계명은 모두가 지켜야 되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냐?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사람이 있냐? 그랬을 때에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나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당신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선하다라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물론 인간은 마귀는 아니죠. 마귀가 아닌 차원에서는 선하죠. 마귀와 같지 않잖아요. 사탄과 같지 않잖아요. 악마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 우리가 남을 돕기도 하고 내가 희생하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완전한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 스스로 노력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 그랬는데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요 세치혀, 요 혀도 주관하지 못해요. 이 혀로 얼마나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래서 이 혀가 불이에요. 다 불살라 버려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다 불살라가서 화를 내게 하고 싸우게 하고 막 그렇게 불이고 불의의 세계. 아주 여기서 불의가 나와요. 악독이 나와요. 그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해버려요. 사람들이 혀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혀 하나 길들이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찬송도 부를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기 때문이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좀 긴데 2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얼마나 부족하고 죄로 여전히 죄의 그 영향 아래 있는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이 죄가 아직도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일자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혀도 작은데, 그러니까 큰 배도 뒤에 이게 있죠. 이게 뭐죠? 키가 있잖아요. 이 키로 아주 큰 배, 이 큰 배인데 뒤에 있는 키를 조그만 걸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혀도 아주 작잖아요. 근데 이 혀가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혀가 우리를 좋게 하면 좋은데 죄를 짓게 하는 거죠.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만큼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도 이 혀로 하나님 때로는 찬송하다가 때로는 원망불평하고 때로는 이웃을 저주하고 험담하고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니 새 사람 되었으니 우리의 이 혀를 제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이웃을 복되게 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도 이 혀 하나 제어하지 못하고 남을 저주하고 우리 인생을 불태워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제 사람들은 앞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알았으면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고 그 죄는 이제 무엇입니까? 사망의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살지 않죠. 그게 죄예요. 그 죄에는 사망의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망의 형벌인데 거기에 대해서 83문 우리 교독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법을 어긴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흉악합니까? 어떤 죄는 그 자체로 더 악하고
어떤 죄는 여러 가지로 더 악화되어 다른 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흉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왜 이게 나왔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그 당시에도 갖고 지금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그러한 잘못된 죄에 대한 개념을 갖는데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아무튼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게 죄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살인 계명을 어겼든 간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이 미워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눈을 흘겼든 간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니까 죄는 모두가 지옥 갈 죄입니다. 예,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여러 번 졌든 한 번 졌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은 뭐냐?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죄는 다 악하고 모든 죄는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그러니까 지옥 안 갈 수 있는 차이, 뭐 그런 차이가 아니라 모든 죄는 다 악하고 모든 죄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거는 기본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김일성 같은 사람이 지은 죄와 우리들이 지은 죄가 같지는 않죠. 김일성이가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아십니까? 6.25를 일으켜서 북한군 우리나라 유엔군 포함해서 군인들이 22만 명이 죽었어요. 부상이 50만 명이 부상당했어요. 북한군은 사망과 실종이 60만 명이래요. 그리고 중공군은 사망이 15만 명, 부상이 80만이래요. 우리나라 민간인 중에 사망과 행방불명된 실종된 자가 80만이래요. 부상이 23만이래요. 거의 100만이 이제 죽기도 하고 부상을 당한 거죠. 북한 민간인은 사망, 부상, 행방불명 150만이래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모택동은 4천만, 5천만을 죽였대요. 예. 스탈린은 2천만 명 죽이고, 독일의 히틀러는 600만 명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죄와 형제가 미워갖고 눈을 흘긴 죄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은 죄나 형제를 미워해서 눈을 긴 죄나 죄는 죄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악한 것이고 모든 죄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차이가 있죠. 김일성이 지은 죄와 형제를 향해서 눈을 긴 죄, 그거는 차이가 있다는 그 정도는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이 죄를 잘못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아니, 그 전에. 예,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보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말하냐면 지옥 갈 죄와 지옥 가지 않을 죄, 그러니까 대죄와 소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대죄는 중대한 문제, 아주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죄를 지은 죄, 고의로 저지르는 죄, 십계명을 어긴 죄, 이 죄는 큰 죄, 대죄. 이 죄는 반드시 고해 성사를 해야만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소죄가 있어요. 작은 죄,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이 죄는 그냥 인간이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아니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남을 위해 봉사하면 이 죄는 없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큰 죄와 작은 죄, 그 범위에 있어서 김일성이 지은 죄와 뭐 형이 동생을 미워갖고 동생을 때렸어요. 그 죄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죄는 다 같은 죄고 죄는 다 악한 것이고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은 대죄와 소죄를 나눠서 대죄는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소죄는 고해성사를 안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공로를 세우면 그 죄는 그냥 용서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는 다 악한 거고 지옥 갈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대죄와 소죄를 구분해서 대죄가 용서받는 것은 신부에게 고해성사해야 용서받는다. 신부를 의지하게 하죠. 소죄라고 만들어 놓고 소죄는 내가 열심히 참여하면 내가 열심히 공로를 쌓으면 내 죄를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죄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김일성이 지은 죄와 조그만 형이 동생이 과자 뺏어 먹어갖고 화나갖고 형 동생 머리 이렇게 꿀밤 준 죄와 그거는 천지 차이죠. 그러나 형이 동생이 미워서 화가 나서 꿀밤 주었을지라도 그것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그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게 아니고 대죄는 신부에게 고해성사해야 용서받고 소죄는 이제 내가 공로를 세워도 용서받을 수 있다. 물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은 얘기하지만 진실된 참여를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고해성사도 거기에 반드시 껴넣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면 죄가 없어져요. 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로를 세우면 작은 죄들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83문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3문은 그냥 그 정도로 살펴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랬을 때 이 요한복음 5장 16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형제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대죄와 소죄가 있다. 그래서 대죄는 신부에게 고해성사해야 용서를 받고 소죄는 너희들이 참여하고 또 공로를 세워도 용서받을 수 있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에게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 예외적인 상황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은 죄가 뭡니까?
바나바가 집을 팔아갖고 교회에 봉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 대단하다, 참 믿음의 본이 된다, 막 이렇게 바나바를 존경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존경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갖고 반은 자기들이 갖고 반은 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집을 팔아서 반을 냈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같으면 집을 팔아서 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반을 드렸어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속였거든요. 속였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반만 들여서 잘못된 게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죄, 그 다음에 교회를 속이는 죄, 이런 일들이 아나니아 삽비라만 지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뭐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해놓고 속였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속였어요. 하나님도 속이고 안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속였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러니까 죄로 보면 다윗이 지은 죄가 더 악하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죠. 교회가 이제 복음이 전도되고 흥왕하고 부흥되게 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그러한 재앙을 주셨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나니아를 살려주세요 막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때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도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아간 있잖아요.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갖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런데 아간이 훔쳤어요. 뭘 훔쳤습니까? 외투, 신할산에 무엇으로 만든 메이드 인 신할산 해갖고 신할산의 외투, 아주 멋있는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금덩이, 은덩이, 그거 훔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는 주시지 않았어요. 아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도록 형벌을 내리셨죠.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간을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죄로 인해서 아간이 죽도록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죄, 물론 배교 같은 그런 것도 포함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지 않은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 거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죽을 죄다.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실 김정은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진짜 지금도 인도네시아나 그런 데서요, 말레이시아나 그런 데서 엄청나게 교회가 막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와갖고 사람들을 해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허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죠. 김정은 같은 사람도 사실
구원 받을 사람입니까? 우리가 봤을 땐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지옥에 당장 보내버리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 그 악인인데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의 죄는 그의 죄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은 그러한 의미지, 대죄와 소죄를 나눠서 대죄는 고해성사를 해야 없어지고, 소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거나 개인적으로 공로를 세워 없어져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84문, 84문,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입니까? 죄는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주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비참함, 그 다음에 죽어서의 비참함. 이 땅에서의 비참함은 질병과 어떤 재앙과 사고와 자연재해와 이런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죽어서의 비참함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주시는 형벌은 이 땅에서, 현세에서 또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고 죽어서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항상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헛된 말로, 거짓된 말로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어야 되는데 싫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만든 율법을 지켜서 아니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켜서 내가 구원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펴봤죠. 로마서에서도 3장에서도 살펴봤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으려고 합니다. 왜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레미야가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같이 읽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벌을 주시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불을 주시죠. 근데 그러면 범죄했는데도 이 땅에서 평안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돈 많고 지위권세 누리며 자기 탐욕을 따라 마음껏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도 없죠. 그런 차원에서 그는 비참한 사람이고 사탄의 부자고 권세를 부리며 살지만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저주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죠. 여러 재앙도 당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죄를 져서 그러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로 그런 재앙도 주시기도 하고 연단을 위해서 그러한 재앙을 주시기도 하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재앙은 그것은 형벌의 재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징계예요, 징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징계. 더 잘 믿음 생활하라고 주는 징계지, 마귀의 자녀들에게,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근데 그 어려움은 징계,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징계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진노를 당하고 죽어서도 진노를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랬을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85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해결받는 것은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로부터 해결받는 방법은 고해성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로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죄를 더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전달해 주시는 외적 수단들을 사용하는데, 그 수단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기도예요.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알려주셨는데, 그 양심에 새겨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기꺼이 즐거이 받고 완전히 지키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죄고, 죄에는 사망의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을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도우시고, 죄를 졌으면 즉시로 회개하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받는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또 기도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